굿모닝,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이 주신 말씀 가운데 하루를 살아가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9장 10절부터 28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9장 10절부터 28절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두 집 곧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20년 만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갈릴리 땅의 성읍 20곳을 히람에게 주었으니 이는 두로 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그 온갖 소원대로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을 제공하였습니다. 히람이 두로에서 와서 솔로몬이 자기에게 준 성읍들을 보고 눈에 들지 아니하여 이르기를 내 형제여 내게 준 이 성읍들이 이러한가 하고 이름하여 갑을 땅이라 하였더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있으니라. 히람이 금 120달란트를 왕에게 보내었더라. 솔로몬 왕이 역군을 일으킨 까닭은 이러하니 여호와의 성전과 자기 왕궁과 밀로와 예루살렘 성과 하솔과 무깃도와 게세를 건축하려 하였습니다. 전에 애굽 왕 바로가 올라와서 게세를 탈취하여 불사르고 그 성읍에 사는 가나안 사람을 죽이고 그 성읍을 자기 딸 솔로몬의 아내에게 예물로 주었더니 솔로몬이 게셀과 아래 벳호론을 건축하고 또 바알랏과 그 땅에 들에 있는 다드몰과 자기에게 있는 모든 국고성과 병거성들과 마병의 성들을 건축하고 솔로몬이 또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가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던 것을 다 건축하였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아닌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 사람과 여부스 사람 중 남아 있는 모든 사람 곧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못함으로 그 땅에 남아 있는 그들의 자손들을 솔로몬이 노예로 역군을 삼아 오늘까지 이르렀으되 다만 이스라엘 자손은 솔로몬이 노예를 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은 군사와 그 신하와 고관과 대장이며 병거와 마병의 지휘관이 됨이었더라. 솔로몬에게 이를 감독하는 우두머리 550명이 있어 일하는 백성을 다스렸더라. 바로의 딸이 다윗성에서부터 올라와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건축한 궁에 이를 때에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였더라.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위에 해마다 세 번씩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또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에 분향하니라. 이에 성전 짓는 일을 마치니라. 솔로몬 왕이 에돔 땅 홍해 물가의 엘롯 근처 에시온 게벨에서 베델을 지은지라. 히람이 자기 종 곧 바다에 익숙한 사공들을 솔로몬의 종과 함께 그 배로 보내매 그들이 오벨에 이르러 거기서 금 420달란트를 얻고 솔로몬 왕에게로 가져왔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열왕기상 9장 말씀입니다. 어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내게 다윗의 그 길을 따라서 마음을 다하고 나를 섬기고 또한 내가 내게 명한 모든 것을 행하면 하나님이 내 왕위를 분명하게 계속 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만약 불순종하면 심판이 있을 것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신 이후에 오늘 10절부터 시작해서 28절까지는 솔로몬의 남은 업적에 대해서 그가 했던 모든 일들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0절과 14절을 통해서 히람과의 관계가 나오죠. 10절과 10절, 14절 또 26절과 28절에 보면 히람과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살펴볼 것은 솔로몬과 히람의 관계가 어떤 관계였는가? 그러면서 그 안에서 주어지는 긍정적인 모습과 부정적인 모습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10절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솔로몬이 두 집 곧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20년 만에 건축하였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성전을 7년 동안 건축하였고 자신의 왕궁을 13년 동안 건축했습니다. 그래서 토탈 20년 동안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이 이제 어떻게 하죠? 갈릴리 땅 20 성읍 20곳을 히람에게 주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5장에 살펴보면 히람과 솔로몬의 계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히람에게 내가 원하는 것들을 주면 나는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면서 5장에 보면 히람이 이게 뭘 줬냐면 왕궁의 음식물, 밀과 맑은 기름으로 내가 너에게 줄 거다라고 했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11절에 갈릴리 땅 성읍 20곳을 히람에게 주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5장과 지금 9장의 내용이 약간 변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유는 성경에 말씀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이유는 모르지만 아무튼 히람과 솔로몬의 계약이 변경되었음을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갈릴리 땅이라고 되는데 갈릴리 땅의 의미는 뭐냐면 변방.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땅이지만 인 하지만 변방에 있는 땅을 누구에게 줬다고요? 히람에게 주었습니다. 근데 히람이 그 땅을 보고 어떻게 반응합니까? 12절과 13절에 보니까 히람이 두로에서 와서 솔로몬이 자기에게 준 성읍들을 보고 눈에 들지 아니하여 뭐라고 하죠? 내 형제여, 내가 내게 준 이 성읍들이 이러한가 하고 이름하여 가불 땅이라 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가불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쓸모없는, 그러니까 가불 땅, 쓸모없는 땅, 아무것도 아닌 땅, 정말 의미 없는 땅이라는 의미로 히람이 그렇게 반응합니다. 그러면서 그래도 또 희한하게 히람이 이렇게 반응하죠. 히람이 금 120달란트를 왕에게 보내었더라. 부정적인 반응에도 히람은 솔로몬을 향하여서 금을 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26절부터 시작 28절을 통해서 솔로몬이 해상 무역을 실시합니다. 배를 만들고 에시온 게벨에서 에돔 땅 쪽으로 내려가서 남쪽으로 내려가서 해상 무역을 하려고 에시온 게벨에서 배를 만들고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또 히람이 와서 도와줍니다. 배를 잘 만드는 것과 또 그 물길을 아는 사람 사공들을 보내어서 함께 일할 수 있도록 또 도와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면서 또 이 해상 무역을 통해서 얻는 게 무엇입니까? 금입니다. 히람을 통해서 금을 얻고 또 히람이 도와준 해상 무역을 통해서 무엇을 얻냐면 금을 얻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 히람과 솔로몬의 관계를 통해서 보여지는 긍정적인 측면은 뭐냐면 솔로몬의 외교적 측면입니다. 자신의 실익, 국가의 실익을 최대화하고 극대화하기 위해서 보여주는 모습. 비록 솔로몬이 땅을 주지만 그 땅이 자기의 눈에는 쓸모없는 땅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것을 줌으로 더 많은 것을 얻는 외교적인 측면이 그려져 있고 그러나 부정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무엇이냐면 땅을 넘기는 것이 부정적인 측면입니다. 왜? 이스라엘 땅의 소유권 누구에 있냐? 왕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앞부분 9장 7절에 보면 내가 그들에게 준 땅이라고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준 이스라엘 민족에게 준 땅, 그 땅은 누가 준 거냐? 내가 주었고 그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냐? 나에게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는데 이 솔로몬은 땅의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마음대로 땅을 넘겨주는 성읍을 넘겨주는 모습으로 부정적인 측면도 오늘 열왕기 기자는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두 가지 측면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고 또한 그 이후에 15절부터 시작해서 28절까지 통해서 이제 솔로몬의 나머지 업적, 통치에 대한 부분들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두드러진 업적이 뭐냐면 토목공사, 건축입니다. 성전 또 왕궁뿐만 아니라 많은 성읍들을 짓고 또 국고성과 또 마병을 병기성 또 마병의 성을 건축하고 심지어 무엇을 또 짓습니까? 바로의 딸을 위한 건축물까지 짓는 모습. 그래서 많은 토목공사와 건축을 하는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그 15절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솔로몬은 왕이 역군을 일으킨 까닭 사람을 노역시킨 이유가 뭐냐? 결국은 성전과 왕궁과 많은 성벽 건축을 하기 위해 성읍의 건축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역군을 일으킨 이유가 나중에는 무엇이 되죠? 무엇의 올무가 됩니까? 아들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서 그 나라가 갈라지는 데 있어서 큰 이유가 바로 이 역군을 일으킨 이유로 갈라지는 이유가 되죠.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솔로몬의 업적에 대해서 설명하면 여러 가지 성읍들이 나오죠. 여기 보면
게셀이 나오고 베토론이 나오고 또 바알랏과 그 땅에 들어있는 다드몰과 또 국고성, 병거성들 또 마병의 성들 많은 것들을 건축하는 모습.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통해서 그 나라가 얼마만큼 퍼져가고 있고 번성하고 번영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의 이 열왕기 저자는 부정적인 측면을 제기합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20절과 21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아닌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 사람과 여부스 사람 중 남아 있는 모든 사람 곧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못함으로 그 땅에 남아 있는 그들의 자손을 솔로몬이 노예로 역군을 삼아 오늘까지 이르렀을 때 이 많은 일들을 통해서 또 하나의 부정적인 측면이 뭐냐면 결국은 그 땅에 사는 사람들 하나님이 주신 땅 가나안 땅 그 족속을 다 멸하라고 하셨지만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못해서 남아 있는 그 사람들이 언급이 됩니다. 아모리, 헷, 브리스, 히, 여부스 사람들을 노예로 삼아서 일하는 모습. 어떻게 보면 뭐 정당한 모습, 표현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 가운데서 보여지는 것은 뭐냐면 이들은 항상 무엇과 연결되어 있습니까? 우상 숭배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은 무엇과 연결되어 있냐면 우상 숭배와 연결되어 있고 이 사람들을 비록 노예로 부르지만 이 사람들이 이 땅에 살아갈 이유를 제공함으로 말미암아 우상 숭배를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이스라엘 다스리는 솔로몬의 그 업적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를 또 언급하는 게 뭐냐면 25절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위에서 해마다 세 번씩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또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에 분향하니라. 여전히 솔로몬의 모습은 부정적인 측면도 있고 좀 안 좋아 보이는 측면도 있지만 그러나 또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또 성전 앞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모습,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분향하는 모습을 통해서 여전히 솔로몬의 모습을 다시 한번 그려주고 있습니다. 이 솔로몬 우리가 살펴본 오늘 말씀 10절부터 시작 28절은 솔로몬의 성공입니다. 정말 번영이고 번성이고 솔로몬이 했던 일들 특별히 토목공사와 건축을 통해서 그가 많은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내용 가운데는 긍정적인 모습 왕으로서 정말 열심히 하는 모습 정말 나라를 부강하게 하고 또 방어 전쟁을 대비하는 그런 모습들을 마병성과 또 많은 것들을 통해서 잘 이끌어가는 모습도 보여지지만 한편으로는 부정적인 모습이 점점점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솔로몬의 성공의 이면을 이 열왕기 기자는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죠. 겉으로는 성공해지는 것 같이 보여지지만 영적으로는 점점점 무너지는 모습입니다. 왜 그러냐면 신명기 17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세를 통해서 왕에 대해서 해야 될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17장에 보면 왕을 세우지만 왕이 해야 되지 않아야 될 것 세 가지를 말씀하시죠. 첫 번째는 뭐냐? 마병을 많이 두지 말라. 그러니까 말이 이끄는 병기를 가지고 있는 그 마병을 많이 두지 말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두 번째는 아내를 많이 두지 말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세 번째는 뭐냐면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아두지 말 것을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만약 너희가 왕을 세울 거면 그 왕은 절대 이 세 가지는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데 솔로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이 세 가지의 모습을 다 하는 모습. 특별히 오늘 히람을 통해서 히람의 관계를 통해서 보여지는 모습이 무엇입니까? 금을 축적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자신을 위해서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고 하는데 솔로몬은 해상 무역을 통해서 금을 얻고 히람을 통해서 금을 얻는 모습들 또 국고성과 마병과 또 병거성을 짓는 모습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는 모습, 그리고 이후에 10장, 11장을 통해서 많은 아내들을 취하는 모습을 통해서 솔로몬이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성공, 솔로몬의 성공을 통해서 겉으로는 자신의 업적, 자신의 힘이 드러나는 것 같지만 결국 속에서는 점점점 무너지는 모습이 오늘 9장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솔로몬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일을 잘 될 때 우리는 어떤 모습,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모든 일들이 잘 되고 있을 때 과연 우리는 어떤 모습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어떤 상황 가운데 우리 일을 잘 되고 못 되고를 떠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올바른 관계 가운데 나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얼마만큼 노력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기도를 이야기할 때 우리가 삶이 힘들고 어려우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 삶이 잘 되고 내 일이 잘 된 것 같지만 어느 순간을 보면 우리가 기도의 생활이 점점점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우리의 기도 생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우리 삶이 잘 될 때 오히려 우리의 영적인 부분에 더 신경 써야 되는데 오히려 영적인 부분에 무뎌지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적인 삶 또 신앙적인 삶이 평안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우리의 모습을 점검해야 됩니다. 오늘 솔로몬이 그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잘 됐을 때 그가 오히려 하나님과 영적으로 점점점 멀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그 모습을 담지 말고 우리의 모든 삶,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 가운데서 평안하고 잘 될 때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집중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더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신앙을 더 무장하고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야 될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다시 한번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과의 더 깊은 관계 가운데 내가 이 세상의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하나님을 더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하루의 삶이 되겠습니다. 라는 믿음의 결단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그런 삶으로 또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솔로몬의 업적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점검케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솔로몬이 겉으로는 많은 것들을 가짐으로 그의 명성이 높아지고 그의 이름이 높아지고 그 나라가 부강해지고 번영하고 번성한 것 같지만 그 내 이면에 그가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어떤 모습 가운데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삶의 모습을 점검하기 소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평안할 때, 우리가 일상적으로, 신앙적으로 평안할 때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잘하고 있어, 그냥 이렇게 가면 돼, 그러면서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지 한번 우리의 삶을 점검케 해주시고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도 다시 한번 주님과 더 깊은 교제 가운데 말씀과 기도 가운데 나아가 주님을 더 알고 주님을 더 깊이 만나고 그로 인해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합심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더 깊이 가까이 주님과의 관계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 교회 비전입니다. 예수 산책, 말씀, 제자, 미션을 공동체로 아름답게 세워지게 해주시고 제자의 길을 걷는 사람들 올해 표어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기도해 주실 것은 우리 5월 달 있을 행사들 또 시니어 어버이날 행사 또 새가족 환영회 또 6월에 있을 VBS 지금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행사들 가운데 함께 달라고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본인 교회 섬기시고 계시는 이병태 목사님, 김은영 사모님의 삶과 사역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우리 목장에서 후원하는 선교사님들의 삶과 사역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우리 투병 중인 성도님들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마지막으로 경제적으로 신분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합심으로 기도하고 일상의 삶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